도서 3장 10절 11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전 찬송가는 432장이었습니다. 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30년 전쯤의 일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제가 목요였던 대저제일교회는 예배 전에, 제가 그때 있을 때에 예배 한 5분 10분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정해진 찬송이 하는 게 아니라 몇 장 합시다 하면 한 사람이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반주를 하고 그 찬송을 또 하고, 그 찬송이 끝나면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몇 장 합시다 그러면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던 찬송을 그때 자연스럽게 부르는 시간이었죠. 그 주일은 제가 군 입대하기 전 주일이었습니다. 군 입대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막 가슴이 떨리고 있는데 저 성가대에 앉아있는 뭐 예쁜 아가씨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때 지금 제 아내가 되어 있는 이하숙 씨가 그때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 아가씨가 군에 가는 나를 염려해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432장을 하자는구나.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마음이 전해졌는데, 그래 옛날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 혼자 생각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짧게 뭘 살피고 있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자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섬김의 원리들, 그걸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적인 리더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 이 교회 지도자들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여러분 각 기관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장들, 방장님들, 어떤 모임이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리더십은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권위주의적인 권위 리더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교회는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혹은 가정을, 부스를, 사랑방을 이끌어갈 때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분명히 점검을 했는데 뜹니까? 안 뜨죠? 분명히 예. 제가 누른 건가요? 눈치껏 제가 누르는 것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되었었는데, 자, 위기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생기고, 사랑방에도 위기가 생기고, 기관에도 틀림없이 위기가 생기고, 사역 부서에도 이런저런 위기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공동체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로 위기가 생겼을 때에 누가 이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위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뭔가를 결정하고 앞장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리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고, 교회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또 사랑방은 방장님이고, 기관은 장이고 임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이런저런 위기가 생깁니다.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위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 생기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위기가 생겼을 때에 그때는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이걸 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생기면 그 문제에 관해서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고 뭘 합니까? 확연하게 드러난 잘못이다, 문제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뭘 하죠? 치리를 합니다. 치리라는 것을 합니다. 치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잘 살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적당한 근신이든지 적당한 벌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치리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치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이고, 저희 교회도 수년 전에 한 10년 전쯤이었겠네요. 가까이 되나 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쉽게도 이 치리는 좋은 결과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분명히 잘못되고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말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교회의 본연의 의무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향한 사랑이니까 그 이단적인 가르침도 뭐 우리가 입을 막아서도 안 되고 그냥 가르치는 그대로 둬야 하는 겁니까? 종으로 섬기니까 그냥 계속 섬겨줘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몇 번 훈계한 후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뭘 해라고요?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3세번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든지 3세번이죠. 3세번이죠. 가위바위보에도 3세번이고 뭐 시도에도 3세번입니다. 성경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제자를 몇 명 데리고 다녔습니까? 3사람이죠. 치리할 때도 한 번만에 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내 혼자 가서 권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엔요, 그 일을 좀 아는 내 지체들 두세 사람을 동행해서 가서 한 번 더 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서 권하고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3세번. 여기도 한 번, 두 번까지 하고 세 번째도 안 되면 이제는 이방인으로 여기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왕따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누구를 콕 찍어서 저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거 뭐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 왕따를 시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지목하여 뭐 하지 말고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부끄럽게 해라. 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어쨌든 신앙생활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교회 안에 확연한 잘못과 이단적인 가르침,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공적으로 살펴서 이건 교회 안에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치리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온전한 교회는 이런 치리들이 행해져야 하고, 또 이 치리가 사라진 이유는 그 치리에 대한 바른 반응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안 좋은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에게도 이 교회의 안전과 진리를 보호하는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자들은 늘 조심하게 자기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20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런 위기 앞에 지도자들이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교회 공동체든 지도자들이 바른 진리, 바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일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깨어 있으라. 다른 번역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정신을 제일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까요? 대답하기를 도저히 거절하시는구나. 그 가정에 누가 정신을 제일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까? 네? 가장. 아버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식의 양육 문제는 아내 책임입니까? 예, 모두가 남편 책임입니다. 내가 돈 번다고 바쁜데 당연히 집구석에서 뭐하노 애야 똑바로 안 가르치고, 그건 순 바보 같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양육이든 삶이든 그 책임을 아버지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정신을 가장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요? 아내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의 말씀에 그가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왜 말씀에 부탁합니까?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만약 집에 제일 정신을 바짝 차려 깨어 있어야 될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어. 눈을 씻고 봐도 신랑이 성경 읽는 꼴을 못 봐. 매일 성경을 2달에 한 번씩 나눠주면 신기한 2달 동안 새 책 같아. 뒤척거려 보지를 않아요. 그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혹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야, 저 우리 신랑은, 우리 아내는 진짜 신앙인이다, 우리 부모는 진짜 신앙인이다, 이런 경외심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려. 아내가 저 방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가만히 귀를 보니까 기도하다가 허헉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려. 그때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때가 남편이 남편답게 보이고 아내가 아내답게 보이고, 청년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럴 때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뭐라 하고 매를 든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말씀 앞에 있어야 깨어있겠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가운데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누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아내가 아니고 누구죠? 아버지들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들입니다. 청년들로 잘 명심하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신랑감 고를 때에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때 진짜 영적인 건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위기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지금 매주일마다 당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당일을 또 해야 돼요. 사람 모임을 마치고 또 저녁에 하는데요, 그 하는 중에 저희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아버지 학교를 개설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 학교에 입소를 시킨다. 우리 교회 자체가 아니고 김해 아버지 학교 전문기관에서 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자리를 여기서 하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비를 다 대고 우리 교인들도 참석시킨다. 이 하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4월 달에 할 건데요, 토요일 5주 5번 토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다. 자, 여기 앉은 분들이 내가 아버지다, 남편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빨리 드세요. 내가 앞으로 아버지가 될 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남편들은 하율이 멋지다. 그때 의대에 바빴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정을 조절하셔서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4월 첫 주부터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마지막 주 5번의 토요일입니다. 저녁 시간 꼭 시간을 빼놓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강구했는데 뭐 선약이 있니 없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내년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거 이야기만 하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내 여러분, 교회 지도자 여러분, 방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깨워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이걸 소홀히 하면서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겠다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망상이다. 꿈 깨라. 자,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시작. 꿈 깨라. 빨리 이야기하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들한테 이때 찬스 기회입니다. 말씀하세요. 꿈 깨라. 꿈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바쁜다. 여러분들이 늦게 이제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 건데 막 씻고 그 다음에 뭐 매일 성경과 성식을 딱 들고 저 자기 세상에 딱 들어가더만은 이 남편이 성경을 읽는다. 매일 성경을 놓고는 기도한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들을 존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인이구나. 게임 끝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건이들, 깨어있는 건이들이 발견되어지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일깨어 있을 때에 진짜 건의가 생기고 모든 위기 가운데 새로워집니다. 교회 공동 지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고 있는 성경 특강 시간들, 금요 밤 기도회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밤늦게 금요일 피곤하고 퇴근했는데 좀 실법한데 평소에는 그냥 쉬고 TV 켜놓고 다리 쭉 뻗고 치킨 시켜가지고 쉬고 있던 남편이 추순추순 옷을 입더만은 야,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나 갈 건데 당신은 갈래? 아내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약하니까 피곤한데요. 그래, 그럼 당신 쉬고 있어. 내가 가서 당신과 우리 아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 게임 끝이. 그러면 존경하지 말아 해도 존경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남편과 아내들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